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5장 1절부터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보았지만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의미하는데 8절 이후에서 그 죄를 5가지로 구분하여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생산한 맺게 된 들포도의 열매의 내용, 그 내용이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말해주는데 8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11절에서 12절은 방탕에 대해서 그리고 18절 19절은 교만에 대해서 20절 21절은 왜곡 22절 23절은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이 중간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8절에서 17절 욕심과 방탕이라는 이 2가지 들포도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 비난의 대상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부유층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온 자연 세상에 집과 밭으로 인해서 빈틈이 없도록 할 정도로 많은 이 부동산적인 부유층들이 이렇게 많은 부동산들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소장민들이 땅 주인에게 빌려 경작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압류했던 땅, 사들였던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희년제도는 하나의 이상적인 바램이었을 뿐이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희년제도에 관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 희년제도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 할 이들이 지주들이고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미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더 많은 밭과 집을 소유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게 되는 집, 자기가 가지게 되는 밭 그 이상으로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러한 가옥, 가지게 된 여러 집들 다 황폐하게 되겠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가올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부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층의 이 재산권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죠.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들이 가지게 된 이 수많은 전답들, 많은 땅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 흉년에 대한 경고이죠. 9절에서는 전쟁에 대한 경고이라면 이건 이 흉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되는 포도원, 굉장히 큰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한 바트는 한 30리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게 되는 흉년,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은 약 한 210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씨입니다. 씨. 종자,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한 210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종자를 뿌렸는데 간신히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한 에바는 27리터, 10분의 1 조금 넘는, 씨앗보다도 훨씬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확물이 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흉년이 들게 될지에 대한 경고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생산해낸 두 번째 들포도는 바로 방탕이라는 포도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유층에게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수의 방탕이 그들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독주라고 했는데 이 독주는 왜 독주라고 하느냐 하면 포도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주라고 합니다. 주로 곡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곡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포도주나 독주, 이 곡물로 만든 이 독주도 오늘날 술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도수가 낮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십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악단이 동원된 사치스러운 파티를 말합니다. 이것도 부유층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치스러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이들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방탕도 문제이지만 이 방탕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적인 방탕한 삶, 인간의 쾌락만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13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 맺게 될 들포도들, 교만, 왜곡, 부정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3절 이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다.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무지함으로.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코 착취와 부정 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14절에 그들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낸다. 거기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빠지게 된다 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교만했던 그들이 낮아져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결국 16절에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허랑방탕한 삶, 이러한 맺게 되는 들포도의 열매들의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자의 특징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의 결과는 이런 잘못된 부동산 투기와 허랑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그냥 안전하게 먹게 되고 유리하는 자들,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는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삶의 편안함, 삶의 부요함, 큰 문제가 없이, 큰 어려움이 없이, 큰 전쟁이 없이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취해야 될 이 세상의 쾌락, 자기가 쌓아야 될 이 세상의 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이러한 죄악들을 현실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도 돌아보고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